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우리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전체인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478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은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우리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부터 5절까지만 합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시고요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상상의 방문을 나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시민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잘못을 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모욕하게 하시고 그 여자가 우중함에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참하며 그 여자가 자기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에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정말 달고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를 다듬으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끊을 수 없는 죄의 중독.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출정을 했는데요. 보통 왕들의 전쟁이라고 해요. 왕들이 앞장서 나가는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 왕이 안 나가서 이 전쟁에 이스라엘 군사들만 보내고 자기는 궁전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11장 1절 사무엘하 시작.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실 이스라엘과 암몬의 지금 이 전쟁은요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해서 거의 다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수도가 암몬의 나라의 수도가 랍바라는 성인데 이것만 점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날씨가 이제 겨울철이 돼서 겨울철이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전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긴 전쟁인데 잠깐 철수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봄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전쟁하러. 그러니까 이미 이긴 전쟁이니까 굳이 다윗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당한 게 첫 번째이고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다윗 나이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째 지난 후입니다. 중년,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 뭐 제 나이 또 이렇게 중년이잖아요. 근데 요즘 100세 시대니까 중년이죠. 그 당시 평균 나이로 보면 어르신이에요. 40대 후반 50대면. 자, 그러다 보니까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30살에 왕이 되고부터 초창기에는 정말 죽도록 전쟁했어요. 나가는 데마다 싸우고 이겼어요. 전쟁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는 주변국들을 웬만큼 다 정복을 했고 그러니까 굳이 암몬 이미 이긴 저 나라를 정복하러 가는데 나이 먹은 나까지 나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궁정에 남아있고 부하들 이스라엘 군사만 떠나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이 전쟁터에 나갔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요 상대방을 이기거나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쟁은요. 누가 싸우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 전쟁을 나가는데
이스라엘 군사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전쟁터에 같이 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1장 11절 시작.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아멘. 자,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즉 언약궤가 전쟁터 빈들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지금 이 전쟁하려고 그 전쟁터에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 수만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늙어서 힘이 없어서 기타 등등,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이라면 당연히 전쟁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나갔어야죠. 주인이 나갔는데 종이 안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주인은 나가서 빈들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진짜 주인의 종이라면 당연히 나갔어야죠. 자,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늙었고 굳이 나갈 필요 없고 효율적이 따져보면서 굳이 안 나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젊어서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나이 먹으면 은퇴하고 한가하게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는 게 맞죠.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은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퇴 없습니다. 아, 젊었을 때 교회에 세우는 일 열심히 봉사했어. 아, 이제 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퇴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날까지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은 우리도 은퇴하고 쉬는 건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2장 1절 시작. 아멘.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쉬는 날 없어요. 우리한테 은퇴하고 여유 즐길 날 없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김시영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기 한 주 전인가 제가 방문했었는데, 그때 제가 갔더니 이렇게 폐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숨이 어려우니까 끼고 있어요. 이렇게 숨 쉬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인사하고 기도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자기 이걸 벗으시는 거예요. 벗기라는 거예요. 벗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할 얘기 있다고 벗으라는 거 말아야겠다고. 그래서 무슨 말 하시나 내가 들어봤어요.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전사님, 어저께 내 동생들 왔어요. 근데 내 동생들 아직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동생들한테 예수님을 계속 전도했어요. 저 잘했죠.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한 호흡이 안 되는 상태인데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 숨만 끊기 그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 잘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한테는요, 은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가하게 여유롭고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은퇴는 언제 있어요? 이 호흡이 끝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에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은퇴하고 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은퇴와 쉼은 없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게 맞는 건데 다윗은요, 나 열심히 싸웠잖아. 20년 동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거의 다 내가 이루어 놓은 거 아니야. 근데 좀 또 기록도 좀 세하고 나이 먹으니까 좀 은퇴한 걸로 치자. 나 좀 쉬자. 그래서 한가하게 여유 좀 부려보겠다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본인은 예루살렘 편안한 궁전에 탁 쉬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요때부터 그토록 찬란하고 영광스럽던 다윗의 인생이요, 완전히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역사의 비극적인 비참한 시각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잠깐 쉰 그때부터 보세요. 자, 사무엘하 11장 2절 시작.
아멘. 평생 주님 곁에 딱 붙어 자란 사람이 다윗이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몸뿐 아니라 다윗의 마음도 늘 하나님과 붙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나랑 마음까지 딱 맞는 사람이 누구야? 너야. 나의 종이야, 다윗은. 그런 칭찬을 받는 게 다윗이었어요. 주님과 늘 마음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자, 그런데 처음으로 다윗 인생에 처음으로 이때 주님과 다윗 사이에 잠깐의 틈이 생겼어요.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요. 몸만 틈 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요만큼의 틈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작은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그 틈으로 가만 빈 공간,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끼어 들어와요. 여러분, 다윗이요,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본 게 이때 처음이었을까요? 몇 번 있었을까요? 20년 동안. 엄청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 가보니까 그 다윗성에서 보면 밑에 엄청 집들이 다 보여요. 옥상에서 밧세바만 이날 딱 요날 목욕했겠습니까? 20년간 다른 집에도요, 다른 사람들도 목욕 많이 했을 거예요, 옥상에서. 다윗은요,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주님과 내가 몸과 마음이 떨어진 잠깐 틈이 생긴 요날 유독 하필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심히 아름다움. 심히가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엄청나게, 많이, 대단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목욕하는 여자가.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저녁 때예요, 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보이는 화나 대낮도 아니고요. 해가 뉘엄뉘어 져인 저녁 때예요. 또 밧세바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저 멀리. 그래도 다윗이 뭐 망원경 가까이 봤나요? 궁전하고 사람 사는 집은요, 굉장히 멀어요. 저 아래. 근데 저 어두컴컴한 밤에, 그러니까 해지는 그 저녁 때 저 멀리 있는 남의 집을 보는데 거기에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요. 다윗 지금 몇 살이라고요? 40대 후반 50대예요. 2년 전인가 순성님이 이렇게 놓아놓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보인다고. 저도 올해부터 그래요.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 보여요. 이때 다윗 40대보다 50대면요, 노안도 왔을 거예요. 그러니 저 멀리서 흐릿하게 여자가 목욕하는 건 아마 실루엣만 겨우 보였을 거예요. 그 밤에. 근데 그걸 보고서 어때요? 다윗은요, 심히, 매우, 대단히 진짜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장면이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와가요, 이날 선악과 처음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나무를, 열매를. 왜냐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일부러 에덴 동산 전 중앙에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가려고 해도 선악과를 보고 갈 수밖에 없고, 하여튼 동산 어디를 돌아다니면서도 늘 눈에 봤던 게 선악과예요, 하와가. 그냥 평범한 나무였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변한 후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제 봤던 그 선악과가 아니야. 평범한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유독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밧세바가요, 다윗을 홀릴 만큼 당대 최고의 절세 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인이란 말 안 나와요.
뭐의 문제예요? 바세바가 이쁜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했을 때는요, 그때는요, 앞에 발가벗고 여자가 눈앞에 있어도 다윗의 눈이 향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잠깐 몸과 마음이 떨어진 틈이 생기자 저 멀리 누군지도 모르는 흐릿하게 보이는 그 여자, 그 실루엣만 봐도 정욕과 욕정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와 진짜 아름답다, 못 참겠다, 그런 욕정과 마음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즉 바세바가 목욕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윗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 잠깐이지만 하룻밤이지만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에 틈을 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그쵸?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막 기도해서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죄 짓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죄질 생각이 안 나요. 막 주를 위해 죽고 싶지, 죄 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잠깐만 주님을 놔요. 정신줄 놉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럼 어때요? 보고 듣는 것마다 다 나한테 죄질하고 유혹하는 시험거리가 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게임, 드라마, 영화, TV, 술, 음란 동영상 등등등.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날 미치도록 재밌고 좋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붙잡고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재밌고 좋아서 우리가 빠져드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빈틈이 있으니까 그 틈 사이로 얘네들이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도 막 내 안에 끼어 들어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으려고 힘을 쓰면 백전백패합니다. 내가 끊어야 돼. 이제 영상 그만 봐야 돼. 여러분, 이거 싸우면 버티다 져요. 백전백패예요. 근데 정반대로요, 죄 짓게 내버려둬요. 괜찮아요. 근데 힘을 얘랑 끊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뭐에 쓰냐면, 주님과 나 사이에 빈틈이 없는데 여기다 힘을 쓰는 거예요. 계속 주님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바라보고 하루 종일 이걸 늘려나가면 내 마음에 점점점 주님이 채워지는 만큼 죄는요, 그만큼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죄를 끊는 방법인 겁니다. 죄 지지 않아야지 결단해보세요. 계속 짓게 돼요. 못 이겨요, 죄를.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면 점점점 죄는 끊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아멘.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성령 따라 행하면, 그러면 죄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 따라 행하는데 힘을 쏟으면 육체 욕심 따라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선한 일을 할 때 알아서 마귀는 시험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야 대적하라 이럴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선. 왜? 내가 그분께 집중하게 되면 그냥 더 이상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백날 얘기해봐야 어둠이 웃어요. 그냥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만큼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맞아, 이게 진짜예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다윗이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고 놓아놨는데 망령도 없으면서 와, 진짜 아름답다, 못 참겠다. 이건요, 바세바가 그만큼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 마음이 이미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람 보내요. 이미 마음이 넘어갔어요. 마음 넘어가면요, 이제 행동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저 여자 누군지 좀 알아봐라. 사람 보내는 겁니다. 자, 11장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누가 이르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그 사람 우리아의 바세바가 아니니. 아멘. 여러분, 요거 좀 재밌어요. 보세요. 그 아라바로 갔던 신하가 다윗한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다윗왕이시오, 바세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길게 설명합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다윗의 모사, 다윗의 친한 친구였던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요, 엘리암이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 아들이니까 성장하는 걸 봐왔던 그런 녀석이 엘리암이에요. 근데 그 엘리암의 딸이 누구다? 밧세바예요. 당시 다윗이 40대 후반에 50대 초반이죠. 밧세바는 많아봐야 10대입니다. 유대인들이 13살, 12살 되면 가니까 10대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친구 아들의 딸이에요. 친구 딸도 아니라 친구 아들이 낳은 그 딸, 손녀뻘 되는 거예요. 밧세바는. 게다가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과 함께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했던 다윗의 37명의 용사들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누가 아니라 다윗도 너무 잘 아는 내 충성대로 장군 37명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든지 다윗은요, 밧세바를 건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그래서 신하가요 다윗한테 보고할 때 밧세바 구체적으로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고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뭐라고 보고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의문문으로 대답합니다. 보고를 왕한테. 지금 무슨 뜻일까요? 뭐요? 왕이시여,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아시죠? 제가 시켰으니까 알아보고 오긴 왔는데 아닌 거 아시죠? 이 얘기예요. 밧세바입니다가 아니라 밧세바 아니니까? 그러니까 건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꿈 깨세요. 신하가 왕,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재밌죠? 왕이라도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멈췄어야죠. 다윗이요, 못 멈춥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4절 시작. 아멘.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 보내서 데리고 와, 일단. 데리고 와서 동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 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손녀뻘 되는 친한 친구의 아들의 딸이요. 수년간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충성된 신하의 아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게다가 신하가 봤을 때도 아닌 거야.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신하가 봐도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작은 죄가 아니라 정말 중죄입니다. 레위기 20장에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반드시 죽여 마땅한 죄가 남의 아내를 건드는 사형죄가 간음이에요.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율법을 외는 사람이 다윗인데, 주야로.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주님 앞에서도 어느 면으로 보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죽을 짠 거 알아, 이거 하면. 근데 다윗은요, 밧세바를 간음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간음해요. 믿음의 사람이죠. 골리앗도 때려잡고 막 시글락에서는요, 처자식이 붙잡혀가도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목숨보다 하나님 뜻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종이라는 칭찬까지 들은 다윗일지라도 주님과 딱 붙어있지 않고 잠깐 틈을 두면, 그래서 그 틈 사이에 작은 죄 하나가 껴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사로잡혀서 이 죄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내가 그거 하고 있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그 불교나 세상 종교에서는 내공이라는 게 있어요. 내공. 그렇죠? 카톨릭에서도요, 이 성인들은 살면서 선행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선한 업적, 선한 내공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내공을, 나 천국 가고도 남은 내공들 있죠. 그거를 옆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내 내공으로 인해서 천국 가게 해요. 남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둔 어떤 게 있어서
당장 어떤 걸 힘을 공급받지 못해도 웬만한 거 좀 버텨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어요. 내공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틀려요. 기독교 신앙에는요, 내공이라는 게 없어요. 즉,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면서 쌓아온 내공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은요, 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마치 이런 거예요. 강력한 모터가 있어요. 엄청난 모터예요. 얘가 전원을 딱 꼽잖아요. 플러그에. 그러면 진짜 미친 듯이 돌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내요. 아무리 막 엄청난 힘을 내는 모터가 지금 한참 돌고 있어요. 그래도 이 코드만 딱 뽑으면 당장 멈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믿는 신앙은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내공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꽂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는데 뽑는 순간 방금 돌아갔는지를 모를 만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골리앗도 때려잡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20년 30년 평생 쌓아온 업적이 있었고 내가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하여간 주를 위해 선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안 봤어요? 어저께까지 열심히 하다가 오늘 플러그 딱 뽑았어요? 그러면 오늘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저께 평생 믿은 믿음은요, 오늘 나랑 의미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곧바로 다윗도 죄 가운데로 훅 추락하는 겁니다. 주님과 딱 플러그 뽑는 순간에, 그 틈을 만든 순간에 난 힘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작은 죄 하나가 나를 딱 잡아도요, 이겨내지 못해요. 그냥 무력하게 훅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진짜 윤리도 없고 기본적인 인간성도 없고 하나님도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런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전 여러분 주일날 꼭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이러고 강조 별로 안 하잖아요. 주일에 교회 예배 한번 나오는 건 별로 강조 안 하지만 제가 뭐 강조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훈련 하는 거, 매일 성경 보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영성이기, 하여튼 날마다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는 걸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뭐를 받든 와서 뭐 봉사하시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플러그를 뽑으면요, 주님으로부터 한순간만 눈 깜빡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알기 때문에 금방, 어저께까지는 저 같은 목사가 제가 잠깐 주님 놓치는 순간 금방 작은 죄 하나 넘어져서 진짜 인간 바닥으로 쳐질 수도 있는 걸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날마다 매일 일상의 훈련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뭐 하시는 것보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뭐 했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미래의 주를 위해 뭐 하겠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늘 현재, 오늘 지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데려와서 플러그 뽑힌 바람에 그 작은 죄, 욕정 하나를 못 이겨요. 골리앗도 이기면서 이쁜데 그 마음 하나를 못 이겨요. 그래서 결국에 밧세바 끌고 와서 그 손녀뻘 되는 그 아이를 강간하죠. 간음하죠. 근데요, 하필이면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자, 11장 5절 시작. 아멘. 사실 지금 5절이죠. 이미 4절에 보면 4절에서 임신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4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왔을 때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피를 흘리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생리가 하고 7일이 지난 7일 동안 부정하고 끝나면 목욕을 재개함으로써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밧세바가 그래서 생리가 지금 끝나고 그 7일간의 생리 끝나고 7일간의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아마 그날 밤 목욕이 하나님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위한 목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임신할 가능성이 높은 때죠. 게다가 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어때요? 하필이면 그날 내 눈에 들어왔는데 그날이 딱 임신 가능한 날이네. 임신해버렸네. 다윗 입장에서는요,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럼 임신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룻밤이에요. 며칠도 아니고 하룻밤 딱 동침했는데 임신을 하다니. 만약 밧세바가 이날 임신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필 그날만 아니었더라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룻밤 즐긴 걸로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임신하는 바람에 일이 커져버린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재수없는 거예요. 왜 하필 남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던데 왜 나는 걸린 거야. 딱 그런 날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시죠? 우리 삶에 우연은 없다라는 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필이면 임신한 거 하룻밤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재수없는 임신이지만 이건 사랑하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와 사랑이야. 에?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아니, 사랑하시면 하룻밤쯤 실수한 것 좀 덮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고 은혜 베푸신 거지. 굳이 이 죄를 끄집어내서 문제 만드시는 거, 나 알게 하시는 거, 이게 무슨 날량한 사랑이고 은혜예요. 덮어줘야 은혜죠. 근데 이건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여기서 다윗이 내가 못 숨겨, 임신해 버렸으니까, 여기서 다윗이 멈춰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아슬하게 넘어갔더라면, 임신도 사실 안 했어. 임신 안 해서 하룻밤 내가 남녀 여자를 간음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잘 넘어갔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냥 쉽게 다윗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만약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아서 다윗이 남의 여자 취했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윗 마지막까지 훌륭한 왕으로서 인생 마감 잘했습니다. 딱 주님 앞에 섰어요. 심판받으러.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다윗. 지옥이에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아멘? 이거 확실하게 외워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마치 내공이란 게 없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보고, 내가 70년 살았다, 전체를 봐서 하나님 앞에 저울이 있어요. 인생 저울이.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딱 펼쳐놓고 내가 착한 일 했을 때는 착한 쪽에, 나쁜 일은 왼쪽에 이렇게 달아서, 너는 이쪽이 착한 쪽이 기울었어. 야, 너는 나쁜 것보다 인생이 좀 착한 인생 살았구나. 그러면 천국. 죄 했는데 나쁜 쪽이 더 많어. 그럼 지옥. 여러분, 이렇게 천국과 지옥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요, 단 하나라도 없어야지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라도 흠과 죄가 있어요? 인생 전체에서 한 번 죄가 있어요? 하룻밤 있어요? 못 가요. 따라서 다윗이 지금 살아있는 여기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그 값을 치름으로써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래야만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갈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영원한 그 안식에,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진짜 사랑한다라면 지금 그 죄 드러내야 돼요.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그 죄를 까발려줘야 되고,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어떤 값을 치를지라도 그게 다윗을 향한 은혜를 베푸신 거고 사랑하시는 거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자존심, 여러분의 재산, 돈, 내 체면, 내 자녀, 어떤 인간관계보다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데려가기를, 그걸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만 있다라면 그것보다 덜 중요하고 가치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 얼마든지 없애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게 하실 거예요. 나를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다라면. 전에 우리 아내가 일기에 썼나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희 장모님이 편찮으시니까 몸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왜 기도했는데 내 몸 고통이 안 없으시냐고.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엄마, 몸 아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이것보다 영생을 받아야 되잖아. 이 고통의 값을 치르더라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를 받아야지만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엄마 사랑하니까 영생을 주고 싶어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 고통을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잔인한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몇 년 전이 오래됐어요. 부천에 있는 어떤 수영장에서 아이 5살인가 서율이라는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부모도 안전관리위원회 못 봤어. 5분인가 지나면 애가 빠진 걸 발견해서 꺼냈는데 이미 심전인 상태였고 너무 오래 물속에 있어서 생명을 건졌어요. 근데 뇌 기능이 다 망가졌어요. 뇌가.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고 이후로 그 아들이 병원 중환자실에 5살짜리 아이가 들어가 있고 병원비랑 간병을 해야 되니까 이 아빠 엄마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모태신앙 크리스찬. 어떻게 사냐면 아빠가 하루 종일 낮에 일하고요. 밤에 일을 또 뛰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밤새도록 밤에 일을 합니다. 일을 2-3개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때 되면 병원에 가요. 아내랑 교대해 줘야 되니까. 새벽 4-5시 되면 병원에 가서 그럼 아내가 한 2시간이라도 자요. 그리고 자기는 아침에 또 출근해요. 이 사고 때문에 아들 죽을 뻔한 이 장애, 이것 때문에 이 부부가 하루에 1-2시간도 잠을 못 자는 이 일을 계속 사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고가 나고 석 달인가 넉 달 후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아들이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갈래? 힘들지 사는 게 아들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갈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주님이 설사 제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해도 주님을 모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지만 이건 기쁨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정도 고생쯤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기 힘들고 두려운 건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지금이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이 고백 들으면서 진짜 아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소망과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그 무엇이라도 얼마든지 잘라내고 끊어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잔인한 거 아니에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왜요?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지면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죄를 끊게 하셔서라도 아프지만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그래서도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걸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영원하지 않은 이거 지키겠다고 영원한 하나님을 버리는 이게 바보 같은 거지.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누리는 그런 것들, 아무리 이거 읽는 거는요, 설사 내 목숨일지라도 어리석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어? 어떻게 하룻밤인데 임신하지?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했어야죠. 난 비록 하룻밤에 욕정의 누님으로 사고 쳤지만, 죄 졌지만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주심 감사합니다고 회개했어야죠. 근데 못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뭘 봐도 주님이 보여요. 근데 주님과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도 안 보여요.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만 보이는 줄 압니까? 주님과 떠나면 내 눈앞에 큰 문제만 보여요. 주님은 안 보이고. 그래서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나를 딱 잡아서 또 다른 죄로 끌고 갑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할 자유도 없는 죄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죽게 돌아갈 수 없어요.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가 나를 끌고 계속 끌고 가니까 돌아갈 자유도 없는 종이 됩니다.
요즘에 마약 엄청 뉴스 보니까 마약 우리나라는 원래 마약 청정국인데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20대 젊은 아가씨가 이제 마약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소했다가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어쩌다가 마약 중독자가 됐냐고. 이 여자 말이 기가 막혀요. 호기심에 딱 한 번 해봤을 뿐인데. 그냥 호기심에 딱 한 번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뿐인데 그 한 번 때문에 지금 마약에 중독되어서 계속 끌려가는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도 딱 한 번만 해보면 약이 약을 불러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죄는요 마약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중독적인 게 죄예요. 그래서 딱 한 번, 하룻밤인데 뭐 딱 한 번인데 뭐 누가 알겠어? 딱 한 번 그 죄를 지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르고 또 다른 죄를 부르면서 우리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부터 끊어져 버리는 죄 중독자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룻밤에 한 번의 죄로 어떻게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중독자가 돼서 끌어내려가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밧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1장 6절 시작. 아멘. 한참 전쟁하고 있는 우리가 불러오죠. 자, 여러분 왜 불러왔어요? 다윗 꿍꿍이라고 알겠죠. 오면 자기 아내 와이프랑 밧세바랑 뭐 동침할 거고. 아니 그러면 뭐 이 아들이 뭐 지금 뭐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까 이때? 그럼 이 아들 내 아들에게 숨을 수 있잖아요. 내 죄를 덮을 수 있잖아요. 머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와서 이제 아내랑 집에 하룻밤이라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따라주질 않아요. 자, 8절 9절 시작. 아멘. 다윗이 왕이 명령하는 거야. 자, 고생했어. 전쟁 그랬어. 너 하룻밤 집에 가서 좀 발도 씻고 아내랑 즐거운 시간 보내. 그러면서 왕이 음식까지 줬어요. 왕의 진미까지.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아까 왕궁에서 공자들 같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너 왜 집에 안 갔어? 내가 가라 그랬잖아. 아마 성경에 안 나오지만 짜증내는 투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야? 갔어야지. 짜증내서 왜 안 갔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다윗의 양심이 찔릴 수밖에 없는 정말 칼라 같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아의 대답을. 자, 우리 11절이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내 동중이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침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아멘. 심지어 하나님 이름으로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으니까 막 다윗이 미쳤을 거예요. 막 가슴이 찔려서. 여러분 이거 우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뒤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 안 하는 거 알고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다윗 마음에 그 죄를 막 찌르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 양심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회개할 자유도 없는 죄의 종상태. 주님께 다시 돌아갈 자유, 그럴 선택권이 없어요. 한 번 죄를 지는 순간 끌려다니니까. 그래서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13절 시작. 아멘. 첫째 날 집에 안 갔어요. 그 둘째 날은 술 먹이는 거예요. 다윗이 진탕 술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술에 취하면 사람이 집에 가겠죠. 뭐 의리, 충성 이런 거 없죠. 술 취하면
본인도 집에 가겠죠. 정말 다윗 같지 않죠. 그래서 술 먹였는데 우리 안 가요. 술 취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역시나 부하들과 왕궁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하려는 것마다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죠. 근데 죄의 종인이 멈출 수가 있나요? 죄가 시키면 해야죠. 그래서 이번엔 죄가 시키는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14, 15절 시작. 아멘. 우리아 집에 못 보내겠으니까 그럼 넌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네 장군한테 갖다 줘, 요압 장군한테. 자기 간음죄를 덮으려고 더 큰 살인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정말 아주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그런 왕들이 하는 나쁜 짓거리잖아요. 그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 장군이 다윗 명령대로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군사들도 당연히 같이 몇 명 죽었겠죠. 부하들도. 자, 그러자 이런 전쟁 상황을 다윗한테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요압이. 근데 보고하려고 사람을 보내면서 요압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20절이요. 시작.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근처로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에 설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아멘. 요압은요 지금 요 보고 왕의 군사들이 이번에 전쟁하다가 몇 명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왕이 화낼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압은 지난 수십 년간 다윗과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요압입니다. 다윗은요, 이 다윗왕은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사들 몇 명 죽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으면 반드시 다윗왕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전략을 핀 거야? 요압, 그런 전략 피면 애들 죽을 거 몰랐어? 왜 그런 전략 폈어? 자기한테 엄청 화낼 거라고 아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요압이. 이름 모를 부하 한 명의 생명까지도 나는 너를 모르지만 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견딜 수 없어. 그 생명, 그 사람 있는 거는 막 그걸 아파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그게 다윗왕이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기억하세요? 자기 원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는 것도, 아브넬이 죽는 것도, 이스보셋이 죽는 것도, 내 원수가 죽는 것도 아파하고 슬퍼했던 사람이 그게 원래 다윗이에요. 우리가 아는 다윗. 그런데 부하 몇 명이 죽었습니다라는 이 보고를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십시오. 자, 25절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전하되 이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나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사람이니라. 그 성에 하여 빗서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강제하게 하라 하는구나. 아멘. 요압이 지난 수십 년간 알고 지내던 내가 아는 그 다윗왕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그 다윗이랑은 너무나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이 일로 걱정하지 마. 원래 전쟁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 죽는 거잖아. 이 일로 걱정하지 마 라고 했대 있죠. 이 말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쁘지 않다, 악하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나쁘지 않아, 악한 일 아니야 라는 뜻인 겁니다. 즉 부하밤에 몇 사람 죽었지만 나쁘지 않아, 악하지 않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내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악한 거야 그거. 나쁘고 악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뭐라고요? 나쁘지 않아,
악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충격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나랑 한 마음인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은 그건 나쁘고 악한 거야. 아니, 악한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괜찮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이런 악한 사람으로, 멸망의 죄인으로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만들었죠? 다윗을? 하룻밤 죄 하나. 그냥 하룻밤 죄 하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하룻밤 틈 만든 죄. 그게 그 작은 틈 하나가 그 하룻밤이 결국 다윗을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때요? 사람을 예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그런 변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해요. 예수님처럼. 이 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도요. 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요, 끊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죄 중독자로 만들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그 죄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12장,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죄의 중독이라면 12장, 이제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는 그 죄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12장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건훈련 하고 있죠. 매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상의 작고 사소한 일 하나도 주님의 뜻은 뭘까? 고려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영성일기 쓰고 날마다 그 경건훈련 하고 있죠. 여러분, 말로는요, 제가 지금 경건 훈련이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훈련 아니에요. 이거 훈련 아니에요. 여러분, 실전인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을 봤냐 못 봤냐, 플러그 꽂았냐 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는 실전이에요. 훈련 아니에요. 하룻밤이라도, 잠깐만이라도 주님과 딱 떨어지는 플러그 뽑은 틈을 만들면 여러분,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반드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럼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나를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다음 죄, 진짜 마약 중독자처럼 우리를 죄의 중독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믿음 뜨거웠는지 알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뭣도 하고 그랬는지 알아? 근데 오늘은 주님이 안 된다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주님은 악하다고 하는데 악하지 않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정면에서 대적하는 원수로 만들 능력이 죄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잠깐이라도 그 틈을 만드는 거 정말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 열심히 살았는데 이쯤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 틈에 죄가 들어오면 다윗도 하나님의 원수로 타락하게 만드는 능력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표현 자주 쓰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자주 반복해서 사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틈을 만들어서 죄가 들어와서 지셨어요? 그럼 그날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그날 죄 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바로 그날 그 죄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 진 거에 대해 값을 그날 치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죄로 하나님의 원수와 멸망의 그 길로 끌어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죠. 세상 떠나야 우리 심장이 멈추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붙어 사는 거, 이 믿음의 걸음 걷는 건요, 힘들어, 하루 좀 쉴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 붙들고 사는 삶은요, 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심장 멈추지 않듯이 날마다 주님과 붙잡혀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잠깐 좀 더 칭찬하시면서 그 앞에 드디어 그 영혼 하나 들어가는 거지. 잠깐 하루 쉬시는 동안 사실은 그 하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 하나를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실 수 있는 착한 종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기도합시다. 이쯤이야. 호기심으로 한 번쯤이야. 아이 지금은 힘드니까 이번만.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려고 별일을 다 하는 겁니다. 아, 오늘 하루만이잖아. 이번만이잖아. 이게 별 큰 죄야? 여러분, 그게 사단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 만드는 거예요. 그거 허락하시는 순간에 삐집고 들어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지만 그 틈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주님 안에서 틈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루라도 훈련이 아니라 실전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24시간 주님만 붙들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